악한 때, 좀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오래됐습니다. 논산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마치고 1월 하순경인데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숙소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주무시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렇게 자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다고, 뭐 천안 가까운데 이제 우기고 고속도로 올라탔는데 출발할 때보다 훨씬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보통 눈이 아니라 폭설로 오는 거예요, 폭설로. 눈 시야가 안 보여요. 고속도로가 길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늦은 시간도였는지 차량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곳곳에 이미 차가 사고 난 차도 있었어요. 핸들을 얼마나 꼭 오는데도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폭설고 같은, 그리고 또 빙판인 길이 있어요. 이 천안도선 고속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이 고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얼어 있어요. 이런 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한눈 팔겠습니까? 이때 무슨 뭐 다른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 믿음의 길도 이렇게 가야 되리라. 얼마나 가는 길이 험하지만 아마 시속 20km도 안 된 것 같아요. 기어왔어요. 몇 시간 동안 왔어요. 사모님도 잠 꼬박 새고 집에 오니까 새벽기도 거의 시간 안 됐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근데 그런 악천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악하다는 그 악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예수 안 믿는 걸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나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시고 그만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리가 없다. 진짜 표적적인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년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것을 악하고, 더군다나 거기 나가서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또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어쩌면 그 많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홍수 심판으로 표현했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생명 가진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지만 또 한쪽을 봐야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나간 소설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임자의 마음도 이러한 때가 되면 오리라. 그 말은, 그래서 저는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타락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타락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이 쫙 타락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인생이 사람이고 그 삶도 행복한데 믿던 사람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가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에 침할 악 중에 악이라 왔습니다. 그때는 삶의 모든 모습이 환경이 고통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진짜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악한 때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생활의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만큼 정신적 혼란한 겁니까?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가 보통 아닌 것입니다. 어디도 3명을 만났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 일산서 오신 분들 다 정신 문제입니다. 자살 충동이 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진단하니까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데 보니까 그 배경에 가문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그 진단만 되면 결박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신 문제 많습니다.
고치지 않는 귀신질병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도 지금 생로병사하지 않습니까? 점점 늙어가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다 악한 그 세상에서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도 지금 코로나19 이것은 하나의 악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악한 때의 현상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보십시오. 전 세계가 다 지금 모든 것이 처음이다, 생전 처음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나팔재앙도 있을 것이고 대접재앙도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대접재앙, 나팔재앙의 때 우리 휴가될 것이라고 믿기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도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얼마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적으로 초창기 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핍박하는 것입니다. 뜨겁도 않고 차도 않게. 그게 핍박 같지 않잖아요. 그런 중에 오히려 마귀는 그 힘으로 핍박했던 그 결과보다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신앙 타락시키는 이게 재미를 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때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생활 고통에 답이 없으니까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을 이기려고 술 취합니다. 마약도 합니다. 그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으로 인생의 이런 악한 때 그 답이 없으니까 종교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상의 술에 취해 있습니다. 무속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쾌락 방탕의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인생의 악한 때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 2세들이 갔을 때 다 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단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 당대 바로 노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하시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도 답인 줄 알았습니다. 변화 상황에서 있을 때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희고도 배꼽같이 환하게 그 영광의 몸으로 1500년이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800년이 살았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그렇게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즉흥적 사람 아닙니까? 감동의 사람 아닙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지겠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그 체험 앞에 엎드려서 누구 이제 없는데 그 잠깐 거울 들어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맞습니다. 엘리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도 했지만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내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은 오순절 이전에 왕래하던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오셨다 가셨다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악한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율법시대 때는 여호와로 성부로서 또 공생의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마지막 때 신약 마지막 시대지만은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악한 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악한 때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악한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이제 1년도 또 안 인생 남은 인생을 승리하실 그 유일한 해답,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고난이 해결되냐, 병이 낫냐, 도대체 왜 성령 충만 받으면 해답이라고 하는가? 그건 불신자 수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게 네 가지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체험하십시오. 대부분이 성령운이 한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방언이 나오고 입시 나오고 이런 거 성령 충만으로
이제 단정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준 증거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한 부분적인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때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이 인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시대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울로 되고 예표가 되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불같이 뜨거운 사막의 열기, 밤에는 또 사막의 독특한 그 혹한이 찾아오는 추위, 거기다가 무슨 곡식을 뿌릴 땅도 없고 그런 기후도 안 되고 물도 없고 있느니 그냥 흔한 게 널려다니는 게 불뱀이나 기어다니고 전갈이 쏘고 도무지 또 그 사막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 그 지금 말하면 베두인족 같은 그런 사막의 원족들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도 모르고 이게 살 게 아니에요. 진짜 악한 광야에 때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 악한 광야에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으면은 장사 지낼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이곳까지 끌어다가 우리를 죽이는가. 아주 말이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 불뱀에게서 물었지 않습니까? 5시간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 악한 광야의 때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40년 지나갈 동안도 저들은 환경은 악한 때고 그 생활 속의 고통은 늘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깜깜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착해서? 대물림 돼서? 아닙니다. 사람은 모태 신앙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 관념인 것입니다. 믿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그 부모 만났고 환경 만난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절대로 모태 신앙 그 자체가 성경적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며 그 광야 악한 때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는 왕래하는 성령이었지만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탐 올 때도 성령 역사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갈 때도 그들에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줬습니다. 저들은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다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역사에서 광야 같은 이 악한 세상에 때 살고 있지만 세상 종말 때 살고 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만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신 영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볼 때 오늘 증거를 보니까 왠지 자꾸 예수가 믿어지네. 이렇게 절망이 오고 환란이 오고 코로나19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또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그 현실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갈등하거나 불평을 망하지 않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나는 것은 성령 역사한 것이 그게 이제 또 충만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성령님은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보면 다 성령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분은 당신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글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꿈엔들 잊어도 안 되고 힘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은 그런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너 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건데 혈육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이시요 마귀풀을 해방시키는 만왕왕이시요 하나님 만나 계시는 참선자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음으로 죽으셨고 제사장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종로 우리를 놓아주러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졌으면 이해됐으면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믿지 마십니다. 언제 미래가 있으면서 언제부터 어떻게 그거 딸 거 없어요. 그 영접이 확신하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계신가?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신 거고 거기에 점점점 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쉬운 겁니다. 믿음 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복된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그렇게 악한 신앙 핍박 때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무림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럴 때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 악한 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배는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세수에 취했지 않나?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가 삼신데 무슨 술 취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 남종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예언하신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참 사모하고도 부럽기도 하고 정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니까 웬만한 문제 같은 건 그까지 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뚫고 나가다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면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신분의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끝내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악한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권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능.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악한 그 환경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오늘 산 걸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뭐 성질 죽이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때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추위에 헐벗고 떨고 있습니다. 때로는 잡혀가서 40에 하나가 만을 5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핍박 관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 악한 그 전도 사역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라고 권능 있게 선포했습니다. 또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또 귀신 같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울의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 나오고 병도 낫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 권능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또 임하니까 은사의 권능이 맺습니다. 참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은사. 성령님은 은사의 권능인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믿음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그 진단을 못하니까 이게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인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주 할머니 속에 감춰진 귀신인 것입니다. 사모님 진단하는 것입니다. 뭐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갈수록 더 유명해졌어. 저를 안 찾고 사모님 찾아요. 사모님 뭐가 길래? 우리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 주차장을 주면서 돌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까지 연락이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는 아무런 벌벌이 없는 삶이었다. 성령의 권능이 마시면 할렐루야,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사의 축복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악한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믿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밖은 험악하고 악해도요, 내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면 우리 아까 191장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좋으면 행복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은 참 죽고 싶습니다. 가정을 보니 또 사회생활하면 직장을 가보니 장사해 보니 어제 이 앞에 있는 그 이약사정이 올라오더니 목사님, 내 식당 32년 하던 동안에 처음 전기금 깼습니다. 사람 장사 잘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죠. 잘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때는 진짜 처음입니다. 그 사람 말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심지어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데는 빨리 이거 풀어달라,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겠다, 난리 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은 예수 믿어도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건 미움과 다툼과 이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꾸 싸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사랑이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 하나도 없는데 희락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로가 미워할 때 화평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참지 못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꾸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자살 충동의 역사에도 참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의 힘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양선한 마음이 생겨요.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가 맺는 거죠, 이게. 이런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힘이 밖의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특별한 경우인데 범사가 되어져요. 요한 3서 2절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이오,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이 성령 역사에서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내가 너에게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 잘 된 것은 과거형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는 지금 내가 축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르밧과 아브는 그 3년 6개월 악한 가뭄 재앙 통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니까 그 3년 6개월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잘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은 형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은 자다나 꾼다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마른 나의 날벼락이지 생각도 못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던 요셉이 나이 17살에 형들의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시편서에 보면은 요셉은 수고랑을 차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만 잠깐 자지. 그렇게 고통의 악한 노예 생활.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 경계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 중에도 가장 말단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보니까 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말을 따라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디발도 그를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를 유혹했습니다. 혈기왕성한 17살 때 그 요셉으로서 이길 수 없는 악한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도 창세기 39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니 당신의 청대로 할 수 없다. 동참할 수 없다. 그의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모함받아도 감옥에 왔습니다. 환경이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됐습니다. 특별감방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나오는 감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죄 형통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모범수가 돼서 전옥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꾼 꿈에 대한 해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2년 뒤에 먼저 석방받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나가면 자기를 풀어준다는데 강간무 소식했다가 소식이 왔습니다. 궁궐에서 마차고 왔습니다. 제수박 싹 벗고 수염 깎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왕들은, 제국주의 왕들은 다 옆에 술사 박수들이 있어가지고 기둥을 점치고 있는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맡던 히브리인 노예 요셉, 그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왕이 네가 꿈 해몽 잘한다면 그때도 요셉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해몽을 시작하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6년이 올 테니까 7년 풍년 될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많이 사다 저장해 놓고 남는 곡식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그 전국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쌀을 팔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부강할 것. 바로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우리 말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사실 만남의 복중의 복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 충만한 사람 만나면 되는 것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도 충만하지 않으면 당할 고통 다 당하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 답이 없어서 지금 무당집 찾아가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산서 온 사람도 평상시에는 교회 다니다가 꼭 중간중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무당차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왔습니다. 밤중에 오는 길에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귀신이 장난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영접하면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 턱을 넘어야 돼.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불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느낄 것이고 사회생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불통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세상이 더 악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노아 때 홍수심으로 쓸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백보자가 설치했는데 음부에서 그 아담 이후 모든 타락하던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천국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 때도 이렇게 안간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서 2장 46절에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높았다. 그 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거기서도 꿈을 해명하면서 이리야 그 바벨론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저가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답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두째도 성령 충만이요, 자면서도 잠꼬대할도 성령 충만이요. 도무지 약한 때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술 취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답은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 답이냐? 성령 충만이 예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권능 충만이고,
행복한 열매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고 부패하지 마십시오. 안 될수록 성령 충만 그러십니다. 그러면 거기 기적이 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이 약한 때 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악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던 그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는데 그 어둠에 있던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희들은 지혜 없는 것 찾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찾으라 이거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거기 앞에 나가두거든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왕따시키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17살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의 영이요. 그 시제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 성령 충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너무나 악한 가운데의 환경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골리앗 죽이고 나서 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인데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그 세월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겠습니까? 도망다니도 안 되니까 적군 땅, 그랄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 망명자의 생활 얼마나 악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는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죠?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한 13년 동안 악한 고난의 때를 지났지만은 결국은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 됐을 때도 많은 고난 세월이 왔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다윗은 전의 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악한 때 많은 사람들이 믿던 사람도 믿음이 떨어져가고 타락하고 있는 때 그건 어리석은 거야. 지혜 없는 자들이 그러는 거야.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믿음 타락할 때 너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믿음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성령 충만한 그 결과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지금 세속화될 때 여러분 찬송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약한 때일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찬송할 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악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찬송했더니 감옥이 무너지고 제수가 오히려 전도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지옥 같아도 찬송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불통인데 범사가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 환경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 입에서 불평원망이 때문에 이 약한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가지기 때문에 이 약한 때는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나갔던 사람이 은혜를 배한망다면 7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그 말은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악한 때가 된 것입니다. 답은 없어요. 성령 충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에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저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서로 자꾸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그리고 많은 약한 때 덜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 이상 나팔장애원들, 대접장애원들, 인봉도 지금 6번째 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뗐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재앙은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시는 거예요. 내모로 안 돼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만 가지 악한 때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해답인 성령 충만, 그렇게 소중한 충만, 정말 꿈에도 그리워야 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들으면서도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먼 길에서 그 소리 듣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들으면서 왜 잊어버립니까? 이게 더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화됐습니다. 꼭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합독하시겠어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악한 때인데요. 사도들이 지금 핍박받을 때인데 잡혀가서 지금 고문당하고 왔던 때인데요. 그 악한 때도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고 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월 동안.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저들은 정시 기도했습니다. 3장 1절에 성령 제9시 기도 시간에 10장 6절 9절에 제 또 6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는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셉에서는 말하기를 다니엘의 6장 10절 다니엘에서 하루에 3번씩 하던 그 기도 문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명국 성도 여러분, 저 정시 기도 운동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바쁘면 1분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땐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귀신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귀신이 결박되고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귀신은 역사하고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은 성령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염려를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고 여러분 모두 시도 때도 없이 그 무시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것만이 우리에게 해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금의 치유 기도회나 응답 기도회 때 같은 놓으셔서 집중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참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막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해답의 그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소원하시면서 다 기도운동 성구에서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사모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던 고넬료 아직 이스라엘 모릅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말씀을 들으라. 아니 하나님이 직동계시 주시지 뭐더라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를 세워놓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강대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는데 베드로가 오기신을 억지로 왔습니다. 이방이기 때문에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가 들어오시며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누린 자를 다 붙이셨느니라. 그 이름으로 죄산 받고 그게 믿으면 예수 믿고 가면 구원받는다 그 말했어요. 그냥 처담순 묘 벌쳐오듯 드문드문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끼치러 왔던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러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없겠냐? 침례의 순서는 보시면 예수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비상 순서인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통로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새겨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막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귀신이 결박되는 거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럴까 저럴까 참 몰라서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막 임하게 될 것이고, 갖가지 그 사람에게 맞는 역사로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듣고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베리아 성도처럼 상고하십시오. 그때 믿는 자가 많았다, 성령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할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꼭 체험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전도운동 선거해야 됩니다. 사도행 13장 9절 10절 합독하십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니 아야하겠느냐. 그렇게 학회 때 유일한 해답인 성령 충만, 기도로도 또 말씀으로 통하지만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 가지고 최초로 선교하러 구부레에 왔던 건데, 와보니까 박수 엘루마가 바 예수, 그 박수의 아버지가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 바른 아들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엘루마.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함정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좋아요, 부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 했을 때 사울이 여기 와서 13장에서 이름 바꿔줘요, 바울로. 근데 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어느 때 그 박수 일름하고 자꾸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전도를 자꾸 방해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럴 때 바울에게 성령이 또 정말 임하시는 거야. 그때 막 선포했어요. 이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려 어느 때 가겠느냐. 그 말할 때 눈이 싹 모여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야, 저 박수 일루마의 말보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도 성령 역사에 나갑니다. 근데 성령 여기 나가는데, 나갔을 때 어떤 결정적인 측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도선사하고 영적 싸움할 때 처음에 그걸 체험했습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억나는 거, 절대로 그 엘리드가 팽팽 돌아가는 걸 나라고 잡으라고 그러는데, 만약 움직이면 그냥 나가라는 건데, 자기들은 다 중등부 교사고 초등부 아등부 교사로 믿음 좋아서 맞은 부부인데, 믿음 때문에 결혼했는데 어느 날 식당 가고 있는데 무불통신 그들 용어로 귀신 치고 들어와서 설화산 올라가서 신받고 지금 얼마나 용하게 나가는지. 도선사 중앙시장에 있었어요. 뭘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안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잡으십시오. 팽팽 돌아갑니다. 옆에는 아내 부당은 손바닥이 뻘겋습니다. 직이 받고 있다요. 지금 그 신이 왔다 이겁니다. 나도 사모님 옆에 보니까 그때 우리 둘밖에 안 되겠으니까 그 큰 눈 꾸벅꾸벅 있지, 아무런 뭐 표시도 없고 처음 겪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더 이상 뺄 수 없잖아요. 잡았습니다. 반신반입니다. 이거 움직이면 개망신다는데 그냥 안 붙잡을 수 붙잡고 있지만은, 야, 그때만큼 또 믿음이 그렇게 절절한 거를 몰랐어요. 그냥 그때 열정 가지고 나갈 때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꼼짝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5분 일절이 보니까 이제는 확신이 왔던데 그 법사가 벌떡 일어나되 제 주변을 돌면서 그때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 생각했습니다. 바알 하고 저런 것처럼 주문을 외고 막 그러는데, 그때 여름달 7월달에서 그때는 여름 되겠습니까? 팍 쓰러지는 거예요. 간신히 일어나더니 목사님 기가 세네요. 권능이 세세요. 내 마음에 울었어요.
형제여,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그랬느냐? 그 가문은 다 신앙 가문이요, 어머니는 권사요, 잘하는 모산교회 큰 게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기가 센 게 아니고 권세 있는 거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때 그냥 깍듯이 무릎 꿇고 영접하자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요. 얼마나 가파른지. 그 경기남 있던 그 집이요,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가고 그 사람이 왔어요, 여기. 그 가파른 계단 내려올 땐 내가 구름 타고 내려온 것 같았어요. 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답 없습니다. 성령 충만. 정말로 억울한 거 많고 힘든 거 많고 절망적이고 때가 악할수록 앞으로는 더 캄캄함이며 더 갈 때고, 앞으로 갈수록 믿던 사람들이 다 세속화될 것이고, 성경 예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악 때문에 생활도 고통도 다 악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성공, 말씀 운동 성공, 전도 성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